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륭 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도 믿습니까? 그럼 답은 다 나왔네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죠. 정말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복잡해져요. 내가 뭘 머리 굴려갖고 살을 내니까 복잡해지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생기면은 인생이 굉장히 간단해져서 두통이 싹 사라져요. 왜? 인생의 답은 한 분에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신앙을 가지고 올 한 해, 아니 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자식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언니 레아에게는 자식을 많이 주셨어요. 그죠? 근데 동생 라헬에게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훗날 요셉과 베냐민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요, 자식을. 그래서 오늘은 이 레아와 라헬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레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게 되었고 라헬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라헬 같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아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두 부인이 있다는 거 지난 주에 공부했죠.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라헬이 아니라 첫날 밤에 누가 들어왔어요? 언니가 들어왔어요. 이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동생 라헬,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해서 아내가 둘이 생겼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 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거기서 아기 낳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먼저 그 은총을 주십니다. 자, 왜 그랬는가? 29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나와요. 자, 창세기 저자는 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식을 준 이야기를 설명할 때 뭐라 하냐면은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말씀 그대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유가 뭐로 나와요?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좀 이상하지요? 이상해요. 만일 그것이 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유일한 이유라면은 그럼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오늘날 많은 여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만 은총을 베푸셨을까요? 오늘 한 구절이 원인이 되지만 그러나 계속 우리가 성경을 다 읽어보면은 레아가 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가 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나와요. 다른 이유가. 이거는 시발점이 돼. 이것 때문에 이제 레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예요. 친자매가 한 남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어요. 생긴 것이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죠? 형제 중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아버지 닮고 엄마 닮고 그러면은 완전히 다르게 생긴 애들이 나오죠. 둘이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레아는 성경을 보면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별로 없는 여자였고 라헬은 상당히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29장 17절 말씀 보면은 두 사람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습니까?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곱고 아름다운 여인.
성격도 상냥하고 활달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이런 유형의 여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다 좋아하겠죠, 이런 사람, 남자들이라면은. 그래서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우물가에서 벌써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7년을 수일로 여길 정도로 7년이 그만 며칠처럼 지나갈 정도 그렇게 사랑했어요, 라헬을. 그런데 이 레아는, 오늘 보면은 레아는 뭐라,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력이 약하고 눈이 나빴다는 이야기인데 단지 눈만 나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레아는 아름답지 못했고 상냥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동생보다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훨씬 이뻤던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이 여성으로서 매력도 부족하니까 사랑도 못 받았고, 또 하나 사랑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속였잖아요. 첫날 밤에 속였잖아요. 지가 라헬인 것처럼 들어가지고 깜짝깜짝 속였잖아요. 예? 그 속인 게 생각날 때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지. 저게 나를 속여. 화가 났겠죠. 근데 또 이해도 하겠죠.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나를 속였을까. 이 두 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자, 하여튼 속였기 때문에 그거 외모도 그렇지만 그 속인 것 때문에 이게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원어는 미워했다는 말입니다. 미워했다는 말. 그래서 영어 성경 이제 RSV나 킹 제임스 버전처럼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hated 이렇게 번역했어요. 미움을 받았다고.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보는 거 NIV는 이제 그 구어체로 썼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제 많이 봐요. 외우면 그냥 회화가 돼. 그 성경은 거기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마 사랑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 언뜻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두 여인의 한번 인생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읽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29장 31절하고 연관시켜가지고,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했고, 그죠? 레아는 남편의 무관심 속에 불행했습니다. 남편 야곱은 주로 라헬과 시간을 보냈고 자기에게는 가물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씩만 찾아왔어요. 가끔씩만. 누가 복받은 여인일까요? 이것만 보면. 예? 라헬이지 뭐, 그죠? 여러분 라헬 할래요? 레아 할래요? 예? 아니 다 라헬 하겠지, 라헬. 예. 인간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당연히 라헬이 복받은 여인입니다. 라헬은 태생적으로 곱고 아름다웠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행복한 여인이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으니 불행한 여인입니다.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외적이고 세상적인 조건이 우리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이걸로 끝나면 이거는 뭐, 예?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더 중요해요. 자, 보세요. 레아는 세상적으로는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레아의 이 불행한 삶이 그녀를 행복의 길로 이끕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불행한 환경이 그녀를 행복의 길로 이끌었고 라헬은 너무나 행복했는데 그녀의 세상적인 행복이 그녀를 불행의 길로 이끌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자, 잘 들어보세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예? 그런데 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 누구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전도서 할 때도 공부했죠.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 행복할 것 같이 여겨지는 조건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랬죠, 전도서 저자가. 또 외적으로 불행하게 여겨질 것 같은 조건이 꼭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나의 불행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됐다면 그건 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이 라헬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보니까 레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레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증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세상적인 조건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움직이는 남편, 돈, 이런 세상적인 거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면 이것들은 수시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의지하고 살면 인생이 요동쳐 버려요. 요동쳐.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붙잡고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중심이 좀 흔들리지 마세요.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레아가 이 불행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자식을 낳을 때마다 이 레아가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32절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아들을 낳을 때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또 33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고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함을 봤다 그래야 되는데 동사가 들었다 그래요.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서 기도한 것을 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가 아닌 이상은, 뭐 시는 시각과 청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은, 예? 오늘도 아까 제가, 어느 구역 신방하는 데 가서 식사를 하자 그랬죠. 한강에 가서 합시다. 오늘. 그래가지고 한강에 가서 했어요. 오늘 봄이잖아요. 16도까지인가 올라가는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봄이 벌써 거기는 싹 봄이 와가지고 햇빛이 착 내려져가지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햇빛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햇빛을, 그래서 비타민 D를 엄청 많이 먹고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 전 목사님한테 농담을 했으면 제가 수시도 먹고 봄바람도 먹고 햇빛도 먹고 봄도 먹고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 봄에 식사하러 갔다가 봄만 먹고 돌아왔다. 그럼 시인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기도한 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다 누가 나와요? 자기가 아기를 낳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러니까 뭘 보여줘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야곱이 또 얼마나 꾀가 많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렇게 자기 부인들이 이 꾀로 조종했을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힘들어요. 피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자기 외모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이게 기도하고 이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가서 기도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환경이 좋지 않았지만은 결국 그게 또 자기를 축복의 길로 이끈 거예요. 축복의 길로. 자, 오늘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네 아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레아의 입을 통해서. 레아처럼 이 공공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으로 뭘 하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성경의 내러티브 이야기를 읽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자, 아까 첫 아들 낳고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계시는, 돌보시는 하나님. 여기 근데 본다는 말이에요. 본다. 그러니까 여기 라아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는 이렇게 주목하다는 말이에요. 주목하여 본다.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레아가. 자기 혼자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다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럴 텐데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은 곧 보고만 있겠다는 말이야. 관망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건 무슨 하나님이에요? 보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에 이 가지고 있는 곤궁을 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보고. 믿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께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예?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옆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시각적입니다. 들으시고 청각적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다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정말 믿으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인생이 달라진다고. 이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힘들어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이거 정말 믿으면 절대 안 흔들려요. 인생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환난 날에 뭐 하라고요? 주저앉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힘 쭉 빠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세요. 믿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세 번째, 유다를 낳고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쁨의 찬송.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괜히 딴 데 가서 울지 말고 한가에 가서 울지 말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럼 속도 시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어요.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서 울면 속도 시원해져요.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눈물 닦아주고 기쁨의 춤을 추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신세 타령하고 살지 말고 레아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까지 야곱 바라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고 살라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럼 거기 인생의 길이 있다. 오늘 하나님은 이 고통당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확실히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행복해져요. 바로 행복해져요.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라헬을 봅시다. 그럼 라헬은 상당히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매력적인 여자예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환경이 라헬을 불행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불행의 길로. 라헬은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과 재산 등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갖고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라헬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30장 1절 2절에 잘 나타나요. 라헬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자기 언니는 몇 명 낳은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몇 년 걸렸을까요? 매년 낳았다 그래도 4년이고 매년 낳긴 좀 힘들잖아요. 한 6, 7년 걸렸을 거예요. 아마. 정확히 모르지만은 4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자기는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최소한도 6,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텐데 왠지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때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같아 어떻게 하겠어요? 언니는 막
저쪽 저 집사님은 막 저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이 신앙이 있는 여자 같으면 어떻게 돼?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뛰어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뛰어갔어요? 남편한테 뛰어갔어요. 남편한테 뛰어가서 한판 붙었습니다. 남편하고 한판 붙어 뭐라 그랬어요?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라헬은 6, 7년 동안의 이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가서 지금 독소를 뽑으면서 싸우는데 아이를 안 낳게 하면 나 콱 죽어버릴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라헬의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어요. 우리 인생의 태도가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태도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돼요. 아이를 안 주실 때는 또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 몰라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살짝 기도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남을 원망할 생각, 또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라헬이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이 낳게 하시는 건데 남편에게 가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자기 남편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당나귀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남편의 입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2절 3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그대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렇게 화를 냈어요. 야곱이 한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지금 라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라헬이 남편 찾아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믿음이 없는 라헬은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는 대신 남편을 찾아가서 싸울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남편 원망하고 싸우러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라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왜 6년 7년 동안 언니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왜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뭐라 그래? 이 태의 문을 닫은 게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냐면 라헬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지금 자기 인생이 행복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 섬기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라헬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부족한 게 없잖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부족한 게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찾게끔 만들어요. 찾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라헬을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그녀의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하나님 닫으신 거예요.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라헬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매무지한 자예요. 우매무지한 자.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의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고난과 실패를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만 해결돼요. 왜?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 깨닫지 못하잖아요. 지금 엉뚱한 일만 하고 있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다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까지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나오려고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자, 이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라헬은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또 사용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요. 30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실 텐데 이런 걸 할 생각하는 엉뚱하게 또 자기 여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그 자기 자식이라고 여종을 씨바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도 30장 6절에 보면은 엉뚱한 또 얘기를 해요. 이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했습니다. 내 호소를 들으사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태를 다든가 이랬더니 아마 그래도 하나님 그럼 나도 아기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한 것 같은데 이 기도가 이제 잘못된 이 기도예요. 예?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창세기 앞에서 읽었죠. 누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기가 없으니까 여종 하가를 통해서 사라하고 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종을 씨바지로 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주셨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지금 자기 할아버지인데 이 똑같은 죄를 여기다 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아기를 갖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슨 마치 저 자판기처럼 여기고 도깨비 멍망이처럼 여기고 비인격적인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듯이 나 아기 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했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라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가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미신이고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정한상고로 떠놓고 비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냥 자기에게 뭐 주기만 하면 돼. 주기만 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 이용해 먹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될 때 여러분 그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질 않아. 이상하잖아요. 원래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인생 삶은 변하지 않아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도가 미신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한상고로 떠놓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서 정말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를 돌아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이런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뭘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 라헬의 진정한 기도는 30장 22절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이하에 보면 진짜 기도를 해요. 라헬이 깨닫고 진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주십니다. 그녀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회복과 기도의 성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몇 시? 10시 3분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잠깐 이야기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라헬도 또 시녀를 집어넣어가지고 애기 2명 얻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또 이 레아 언니가 말이죠 자기가 4명이나 줬는데 하나님이 그 여정을 통해서 둘을 낳는 거 보고 또 시기심이 또 나가지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자기도 자기 여정을 또 남편에게 줘가지고 또 아들을 2를 얻었다. 오늘 성경은 여기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신앙을 마비시킵니다. 자기에게 4명의 아들을 줬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여동생이 종을 통해서 또 2명 나니까 또 시기 질투예요. 또 시기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왜 발생하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합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게 많은데 얼마나 이렇게 은사를 받았는지 자기에게 주신 거는 안 바라보고 맨날 뭐만 바라봐요. 자기에게 없는 것만 바라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고 그걸 또 딴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맨날 불평 불만 살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바라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잖아요. 감사.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내가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해 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라헬은 여성으로서의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레아처럼 풍성한 생산 능력은 없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처럼 여성적인 아름다움은 갖지 못했지만 풍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이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과 행복이 몰려와요. 오늘도 인생의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세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런데도 좀 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여러분 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남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여기시면 그것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같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반드시 주세요. 이제 내가 가진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번째, 기도할 때 내가 이제 탐욕과 욕심을 구하지 말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3번째,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